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귀한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부와 영광과 존귀, 높임과 낮게 하심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참으로 패역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나이다. 주여, 굽어 살피시고 진실로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나 자신부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참으로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의로운 손길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폐역의 길로 끌고 가는 저 성관이의 폐역함을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주의 종들,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거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늘 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 곳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다가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동력자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거룩한 지 정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이 주를 기리고, 이 기린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창세기 25장 22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복중에서부터 둘이 싸울 때, 이럴 때 내가 어찌하려 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묻는다 이 말이 기린다, 연구하다, 자주 찾아가다, 주님께 묻다. 이것이 그런가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를 연구하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이것을 기린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라시, 기리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 창세기 25장 22절,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다라시, 이게 이런 뜻이고, 우리로 적용하면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어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시편 111편 2절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 다라시 연구하는도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지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이 땅에 악한 영향을 끼친 정말 악인들이 많잖아,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하죠. 근데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친 선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먼저 본 사람은 이 지구촌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가 높아지고 남도 죽이고 남도 자기도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 선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성경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연구, 다라시 자꾸 물어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희한하게 참 성령께서 이 성경을 66권을 모아놓았잖아, 그죠? 이 성경을 모아놨는데, 성령이 모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연구해 보면 통일성이 있거든. 통일성. 그 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 이게 서로 결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계시록, 제가 이 책에도 계시록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으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명료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이제 잠언 14장, 고전 1장, 누가복음 1장, 욥기 13장, 창세기 47장. 자, 잠언 14장 1절만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일반 은총 속에서도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 잘 아시죠? 집에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흥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교회에도 여기서 이제 그런 일반 은총 차원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정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신부로서,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 현숙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분이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죠. 미련한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잠언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겠죠. 자기 집을 세우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이 미련한 여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나중에 그 결국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 막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 특별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맡은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의 눈이 어두우면 이 교회가 전체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들이 목회하는 거 보면 진짜 참 답답하죠. 정말 이 땅에 이 복음 진리가 빠진 요업의 친구들이 설교를 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쓸데없는 의사와 같다. 1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도 막 새벽기도까지 왔다잖아요. 왔죠. 그죠? 왔는데도 누가 한 소리 해보니까 자존심 상해보니까 고마마 탁 돌아서 갖고 안 오쁘더라고. 자꾸 그런 걸 찾아다니면 자기 마음속에 이유익이 없습니까?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됩니까? 여기 쫓아다녀야 돼. 그죠?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 올해 특별히 있는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여러 가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이 되게 약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사랑으로 견뎌야 되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죠. 저도 이래 참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보면 처음에는 진짜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고 이랬죠. 목회자도 상처받고 성도도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이 서로 자라가야 되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있으면 소가 없으면 아이고 막 이런 데 안 가보면 구유는 깨끗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죠. 동일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의 깊이 높이 넓이가 달라서 그랬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겠죠.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쭉 보니까 진짜 요즘 이래 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진짜 참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자,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고 옳은 길 같아 보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력 구원이 있다 없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빠지면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14장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물으면 항상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제가 이분과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동거래 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얼마나 교묘한 보이스피싱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부분에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구슬의 다툼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자, 14장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특별히 그래야 되고, 더구나 우리 특별 은총 차원에서 우리 교회 내 옆에 있는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아디아포라 이런 모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직 미성숙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도 보면 인격적으로 참 일반 은총 속에도 훌륭한 분이 있지만 이제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약점들이 보이죠. 하고 막 보면 막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내고 또 그런 말 갖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신여겨야 됩니까? 바라고 믿고 그저 웃고 넘어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를. 사람은 사람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요. 자꾸 말씀 전하면 이 때가 차면 참 기회예요. 제가 이 학교 교사를 참 짧은 기간 교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수업 마치면 지금처럼 있잖아. 1시간 이상 아이들 놓고 뭐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한 3년간. 근데 그때 듣고 배웠던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제가 꼭 명절 때마다 2~3명은 선물을 보내와요. 그때 선생님 전해준 복음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었잖아. 근데 해마다 그래, 해마다. 이게 어찌 사람이 하겠어요, 그죠? 그때 1시간 이상 수업 마치고 나면 1시간 이상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태워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참 귀하신 그 가운데 검사도 한 명 나왔어. 검사도 여자 검사. 참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래 간증도 하고 이래 했는데 참 하나님이 진짜 저는 자랑할 거 없고 부끄러울 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때가 차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때가 차면 그래서 참 귀한 분들 많구나. 저 자랑할 거 진짜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생들을 절대로 외모로 학생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웃을 약하다고 업신적이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같이 놀아주고 공부 못하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 진짜. 그래서 비교식 열등감, 이게 군에서 제가 교회 당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자기 죄인됨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난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슴에 새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을 하고 나니까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 이거 하나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일 아이들 못난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약한 자를 약하다고 없이 여기면 안 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 목사님 그 글도 많이 읽어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글로 적으면. 저는 글로 적으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나중에 한 10가지만 적어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말씀인 줄 아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큰 간증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이 나의 가는 길이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달래놔주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이게 욥이 막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내가 앞으로 귀한 보석같이 나올 것이 그런 줄 알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변명하는 말이더라고요. 그죠?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경고한 의뢰, 은혜의 복음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게 전부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언제나 여호와를 기리고, 그 말씀을 기리고, 이 찬송가 가사 그죠? 연구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더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1절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염소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하지만 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때 주를 공개하고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대해주지 않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친구. 세상 사람 너를 멸시해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잖아요. 이 고등학교 때는 막 전부 막 멸시하고 조금만 있으면 막 깎아내리고 하잖아요. 네 얼굴은 있잖아요. 이래 좀 보면은 네 얼굴은 막 완전 바보상이다 해서 막 그렇게 깎고 내렸잖아. 고등학교 때. 네 얼굴은 돌다리 상이다 이렇게 해서 막 그게 막 예사로 가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런 말 때 중고등학교 때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되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구나. 진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스트레스 너무 커서 고등학교에 있잖아요. 예비고사 쳤잖아요.
모의고사 치가지고 게시판에 복도에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1등부터 막 꼴찌까지 다 성적을 올리나. 그거 보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근데 군에 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대학교도 막 듣기, 우리는 서울대학교 잘 갔다 생각하는데 그거 가면 서로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런 머리 좋은 놈들이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 이게 참 김현태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순수하게, 참 전환길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순수하게 하잖아요. 때묻지 않게. 자, 맥체인 오늘 말씀 고전 1장 고전하고 오늘 누가복음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는데, 고전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또 십자가밖에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십자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도를 전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행전 전체가 다 부활의 도. 제가 참 저를 감동해요.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던 바, 죽은 자의 소망에 관한 것, 부활의 도. 이걸 내가 전한다.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증가하는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게 누구다? 바울이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딱 정리하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졌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제가 시찰에 갔어도 이렇게 전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강조했던 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장로 목사 임직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 복음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룬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큰 표적,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딴 거 전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바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전하는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분이 누구더라?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BC와 AD.
참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그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몸을 팔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 7 귀신 들렸단 말은 진짜 흉악한 귀신이 들어 자기 몸을 파는 저지가 바로 7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몸 파는 거 이거 있잖아, 맞죠?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베다니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2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2번째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까지 내다봤기 때문에 가까이 갔겠지. 향유 부으러 갔겠죠.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제 아들한테 네가 예수님 살아났대요. 예수님 살아났대요.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살아났대요. 근데 이 사실들을 제 아들이 아무도 안 믿어서,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엠마오로 간 이 누가와 글로바 옆에 딱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딱 설명을 해주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쫙 설명해 줬죠.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 있어.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또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눈이 확 밝아져가.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그 즉시로 어디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 살아갔던 이 제 아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마음에 왜 살아났다 그는 이걸 못 믿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이게 우리 진짜 큰 믿음이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제 아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모두 다 보여주셨죠.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셨죠.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길을 이 사도들이 이제 보고 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사람의 증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하여 이 신약 성경이 또 기록되어졌죠.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요기 13장, 요기도 누구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기를 상고하거니와, 맞죠? 이 요기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욥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니, 복음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욥기다 이 말, 자문이다 말이에요. 아가서고 전도서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관점 빼놓고 온갖 좋은 말 하면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모든 제자 불러
모세의 선지자에게는 시편, 시가서, 욥기가 무슨 서다? 시가서. 다 자기에 관한 거예요. 다. 욥기를 상고하거니와, 이 욥기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말이에요. 기독론 중심으로 봐라 말이에요. 개혁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눈이 열린다.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번제가 담고 있는 대속의 값이 없는 욥의 친구들의 욥을 건면하는 그 모든 말들은 쓸데없는 뭐가 된다? 어원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우리가 이렇게 누가 참여를 했을 때 네가 죄지 있으니 이게 아니고, 형제여, 형제나 나나 다 나도 한번 아파 보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감옥에 한번 같이 보이. 진짜 심정을 알겠더라. 나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검사한테 한 불린을 가봤어. 고발 당해가지고 아파트 하자 보수 처리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 죽고 없다 지금. 아이고 참네. 진짜 검사가 똑바로 안 앉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서 막 내가 얘기했거든. 내 잘못이 증명해버린 내 지금 억울함을 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막 내 고발했던 사람들은 전부 무고했잖아. 다 고발을 할게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용서해줘라 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이 복음 진리가 빠지면 쓸데없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의사가 됩니다. 이 창세기 47장에 애굽 땅, 그 땅에 애굽 땅에 내려가라 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뭐예요?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실 분이 우리의 새로운 장자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성육신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우리의 진짜 마지막 큰 자로 오실 예수님의 이 복음, 장자의 명분,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유다를, 다말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처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터가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새로운 큰 자, 장자로 오실, 섬기는 분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하는 거,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셨죠. 감옥에 갇히게 하셨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로 이루어질 이 복음의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다? 연단 받았죠, 그죠?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준 그 꿈에 어떤 방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절하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자체가 자기 비하죠.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죠. 부활하게 함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위의 진짜 장자, 그 장자의 복음을 12지파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그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모든 형제들이 다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다 절하지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지요. 그러면 야곱과 함께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 다 살게 하셨잖아요. 고센 땅에, 그죠? 고센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이 70명이 나중에 큰 히브리 민족이 되잖아요. 200만 정도로 불어나 430년 만에, 그죠? 쑥 자라나 70명이 200만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국가 이스라엘의 터는, 오늘날 교회의 터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번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1에서 9가지 재앙으로 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인하여 나옵니까? 그 피로 인하여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나오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이스라엘의 터, 12지파의 터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태초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죠. 왜 육신을 입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번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칩니다. 맞죠? 그 번제의 주인공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로고스라, 로고스. 그 로고스가 육신,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복음이 12지파의 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의 터가 됨을 계시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한 지방에 두려워하려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두려워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된다? 속량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거.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교회에 살고 있죠. 교회에, 그죠? 지금은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굽의 세상 속에서 70명이 세속화 되지 않도록, 그죠? 특별히 요셉이 일부러, 우리는 목축하는 자니까, 바로는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축하는 사람은 따로 구별된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요셉이 그 살아보니까 애굽에는 뭐다?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잖아, 그죠? 그곳에서 특별히 얻은 장소, 구별된 땅, 남셋 고센 땅에 살게 하셨죠, 그죠? 고센 땅에 하나님의 세속화 되지 않도록. 이 고센 땅이 오늘날 이 애굽이 세상이라면 고센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계시록 12장 15절인가 광야 자기 곳 있죠, 그죠?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는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4절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데 그냥 교회입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이 신천지보다 더 악한 놈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진짜 이 교회 강령의 천사로 위장한 놈들, 진짜 더 위험한 놈들이구나. 바르트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너의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아나니 가잖아요. 노아나니. 너는 요업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눈이 열린 요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번제로 시작, 번제로 마치죠. 나중에 번제는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겠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교회 이게 이 광야 자기 곳이라,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자기 곳, 고센 땅과 같은 곳이다. 낯을 피하여 얼마나 양육받는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후 3년 반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세 사람으로 모일지라도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거행되면 그게 교회죠. 주의 종이 있고, 그죠? 주의 종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단임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 맞죠? 목사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이 목사가 진짜 중요해요, 그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그 뱀의 낯을 빼, 이 고센 땅, 애굽의 세속화 되지 않도록. 애굽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한지 압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죠.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세상의 여자에 대해서 뱀이 어떠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죠. 이게 물이 뭐다? 불과 연기와 유황. 물이 뭐냐면 세속의 물결로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온갖 악한 말로 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이니 뭐니 있잖아요. 동성애로 난동을 부리고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죠?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교회에도 보면 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죠. 이제는 막 사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복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바다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폐쇄하려고 그러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겠죠, 그죠?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담대히, 거침없이 담대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는 거죠. 우리 박시영 집사님 뒤돌아보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에 떠내려갈 뻔했죠. 예? 그 거짓된 사상이에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광야 자기 곳,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 자, 고린도전서 작년 8월 달에 고린도전서 하고 또 1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하고 했는데 1년에 신약은 2번 봐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 2월 달에 봤던 거하고 8월 달에 봤던 거하고 깊이가 이래. 맥락은 같은데 또 깨닫는 은혜가 또 국민을 달리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은 그냥 십자가만 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니.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는 끓일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로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택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는 이 세상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했어, 그죠? 오직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걸 성령이 알게 하셨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 바울의 사역, 먼저 사도된 사람이나 바울의 사역이나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도 전하는 일에 집중했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3절에 16절, 제가 참 문병호 교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이 좋은 책을 그분이 써낸 책 중에 바르트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기독론, 이 진짜 역저다 생각이 들어요. 번역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에 예수님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복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부활로 그 생명의 역사로 죽으심이 죽음을 죽이는 죽임이 될 때 그 죽음의 값이 생명의 값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떠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놨어, 그죠? 천주교 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집 살아났어. 교회 우리는 아예 십자가도 없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음이 우리의 생명길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유익을 누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죄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걷어내는 죽음, 그 죽음을 쏘는 죽음, 그것은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근데 막 십자가에 다 이렇게 부활은 뭐 그 확정해 주는 게 이렇게 자꾸, 참 구속 사는 사람들이 진짜 반성해야 돼.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마땅히 생각할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유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를 말하여 전체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부활을 함의할 것이요,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를 함의할 것이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은 예수의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의 죽음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것은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의 살아남이 없다면 죽음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걸 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생각해라. 제가 구속 사는 사람들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저보고 막 해서는 안 될 소리 막 이단이다 그랬어요. 듣도 보다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구나 생각이 들었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가 이기셨고 승리함으로, 부활함으로 구경거리로 삼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의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믿음도 폐하실 것이요, 복음도 헛되고 거짓될 것입니다. 로마서 참 고린도 15장 17절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항상 자기의 이 사도와 소수대는 사도가 아니고 형제 소수대, 디모데도 형제 동력자 소수대,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사도로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도성, 이 사도는 신약 성경을 맡겼어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니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지에서 여기 항상 우리의 주 가잖아, 그죠?
그들과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너무 가볍죠, 그죠? 우리 주, 우리란 말은 너나 나나 다 네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우리죠, 그죠? 우리 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김정의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죠.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앞에 뭐가 붙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이게 오늘 많은 사람 기도 들어보십시오. 주가 빠져붙어.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죠? 주 예수 그런 거. 예수도 여러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어. 주 예수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나오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사님들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우리 주 예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갑니까? 안 들어봤죠, 이거? 안 사람은 이걸 우리가 알고 하면 훨씬 각오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전부 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이거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소서. 그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번역되었지만 같은 쌍을 이루게 하소서, 이 뜻이죠. 네가 어려운 일을 거하는 좁은 군대로 가라.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 전하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좁은 길입니다. 그죠? 이거 말고 딴 걸 막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라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고린도 1장 10절, 로마서 16장 16절에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이 그냥 뽀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신앙 고백입니까?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난하라, 이 뜻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같은 말을 해라. 이 같은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입맞춤, 당신의 성령, 새나임, 한상,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되죠. 고린도서 15장 11절, 먼저 사도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어야 되죠. 그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믿어야 돼. 그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전하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모퉁이의 머릿돌을 전파해야 되죠.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믿어야 돼. 이같이. 여기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지금 한국 교회 막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 심각한 문제지.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입맞춤이잖아, 그죠?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이 복음 진리를 힘써 지켜야 되죠. 이걸 제대로 알면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 다 물리친다, 안 물리친다? 신천지도 물리치고 안산호이도 물리치고 여호와의 증인도 물리치고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다 물리치죠. 이걸 알아야 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다 물리친다니까요. 고라의 폐역 다 물리친다니까. 이 분쟁이 있는 거, 이게 뭐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게 전부 다 뭘 몰라서 그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본으로. 당신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니 이 복음 진리로 돌아가면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 돼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냥 이렇게 세례를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세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뭘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 요 말 한다고 또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 고린도 전체 병락에서 보면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다?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십자가의 도, 이 말 안에도 제유법인데 십자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죠. 그분이 영원한 나심이죠. 역사적 나심이죠.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삶 사시고 십자가 매달리셨죠.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피하시고 다시 살아내신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무슨 법이다? 제유법이잖아요. 제유법.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왜 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씀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더구나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다? 미련한 것이요.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20장, 21장부터 26장까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죽은 자의 소망에 간 이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막 좋아했습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했죠. 멸망하는 자들이 뭐라 보였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리 그런 게 어디 있나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령이 택함 받은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의 도, 제휴법적 표현, 도,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영원한 나심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육신을 입으셨죠.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뭘 이루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도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건데, 고지하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거, 성령의 보냄을 받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줬습니까? 풀어줬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무슨 법이다? 제휴법이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킬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이 제휴법적 표현, 노고서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속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전하게?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라. 이 십자가에도 같은 말 쭉 제가 반복을 해놨습니다. 율법의 뜻대로 쭉 이야기. 이 제유법, 제자가 깨우칠, 끌제 깨우칠 유, 깨우쳐서 이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 무슨 법이다? 제유법이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해서 빵이 식량을 나타내는 그 빵 자체로서 전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장, 욥기 13장, 또 창세기 47장, 이 말씀들 쭉 제가 한 3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은혜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악인들이 곳곳에 지금 장악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쓰지 않으면 누가 이 험한 나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진정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분만이라도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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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복음 전가하는 종기와 보호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나라는 여기서 주님 우리와 평화롭고 안정되게 아버지 곳곳에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담대 또 대백과 주님 이제라도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그때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결 힘쓸 수 있고 주여 아버지 인생의 용기와 담대함 인용해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